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아멘. 구원자 사역을 공식적으로 시작하신 예수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따로 산 꼭대기로 부르셔서 교훈을 주신 것이 5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그 중에 오늘 읽었던 1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본문인데, 그래서 그 하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사람의 사람 됨됨이, 이걸 소유한 사람들은 복이 되다 라고 하는 걸 8가지 특징으로 설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됨됨이에요. 됨됨이. 사람 됨됨이. 제일 먼저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적어도 나를 따르는 자들은 실력 이 정도는 돼야 돼, 이 정도 능력은 있어야 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여야 한다 말씀하셔요. 영적인 사람이어야 된다, 하나님 사람들은. 그리고 그 영혼이 가난해야 된다, 빈 털털이어야 된다, 하나님 한 분만 딸락 남아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4절에 애통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근데 실상은 오만 잡스러운 것이 그 영혼 속에 가득하다. 죄되고 불순종한 게 가득합니다. 이미 들어와 있는 거 뽑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술 더 떠서 날마다 잡다한 것과 더러운 것과 부정된 것과 죄된 것과 불순종하는 것들이 밀고 들어옵니다. 그것을 막을 능력도 없습니다. 심령이 가나야 되는데 막 터질 것 같이 빵빵합니다. 그래서 애통합니다.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어요. 하나님 사람은 이런 자기의 심령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세 번째는 5절입니다. 온유한 사람이어야 된다. 온화하고 겸손해야 된다. 마음이 따뜻해야 된다. 머리가 뜨거워서 사소한 일에도 꼭지가 돌면 안 된다.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 의로운 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똑바른 겁니다. 그걸 목말라 죽을 것 같이 사모해야 된답니다.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 오늘은 다른 특징들을 살펴볼 건데 5번째 특징입니다. 7절을 같이 읽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어야 된다. 긍휼이라는 단어에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용서하다, 두 번째는 자비를 베풀다. 이 2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2가지를 다 살펴봐야 되겠지요. 죄라고 하는 단어를 떠오르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함 받는다라는 것에 굉장히 이렇게 익숙해 있어서 죄는 용서함 받는 거라는 사고방식이 강하게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용서해 주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6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기도를 어떻게 하나요? 하고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 주기도문으로 알려져 있는 그 후반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용서함 받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살다 보면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그것을 용서를 해 주어야 된답니다. 용서해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성경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율법을 가리키는 자들이 이제 랍비라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그 기록들을 보면 3번까지는 용서해줘라.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렇게 가르쳤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 용서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율법의 스승들이 3번까지 용서해줘라 라고 하는 가르침을 받던 베드로가 7번 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수준이 높아요, 낮아요? 굉장히 높은 겁니다. 3번까지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물어본 거예요. 용서해주는 수준을 엄청나게 높인 거예요. 그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니까. 이 말을 듣고 예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7번씩 70번을 하랍니다. 그러면 490번이에요. 시간적인 의미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죄의 종류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죄로 490번을 용서할 거냐, 아니면 서로 다른 죄로 490번을 용서할 거냐,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걸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죄로 하루에 용서한다고 치십시다. 그럼 잠 안 자고 24시간 동안 3분마다 한 번씩 용서해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가, 특별히 우리나라 백성들은 이 막 급해요. 성격이 분노 조절장애 걸린 사회예요. 우리는 분노 조절장애 걸린 사회인데, 그러니까 사회가 집단적으로 병들어 버렸어요. 이런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죄로 하루에 490번을 용서하면 용서하다가 심장 터져 죽어. 우리는 그렇지 않겠어요? 내 자식이 이런 식으로 해도 이건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육신적인 사람은 이런 용서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화상을 입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아니면 무엇인가 날카로운 것에 길게 찢겨져서 꼬맸다고 치십시다. 상처가 아뭅니까? 안 아뭅니까? 치료됩니다. 아물어요. 근데 뭐가 남습니까? 흉터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흉터를 보면 어떤 때, 어떤 사건으로 이 상처가 났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에 떠올립니다. 다른 사람하고 어떤 이 죄된 문제로 엮이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용서했어요.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이라서 뭐가 남냐면 흉터가 남습니다. 치료됐어요. 용서도 했습니다. 근데 흉터가 남아요. 그래서 그 흉터를 보면 기억이 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들에게 뭔가를 잘못하면, 부모 가르침을 어기고 뭔가를 잘못하게 되면 내가 몇 번이나 말해. 네가 지금 이게 몇 번째야? 하고 따져요. 기억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성경에서 죄를 용서하다는 단어는 그게 아니에요. 그건 죄를 용서한 게 아니에요. 기억하고 있으면. 성경에서 죄를 용서하다는 단어는 뭐냐면 죄를 기억에서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징그럽게 속을 세게 해요. 불순종하고.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사야서도 그렇고 예레미야서도 그렇고 나는 여호와니 너희들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리라. 이게 진짜 용서예요. 이게 용서입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걸 얘기하신 거예요. 내 사람들은, 내 자식들은 죄를 용서해주는 사람이어야 돼 라고 할 때 죄를 용서하다가 뭐냐면 기억에서 지우는 겁니다. 이거 제정신 갖고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자연적인 사람은 죄를 용서할 수 있겠으나 기억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이런 죄 용서를 할 수 있겠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여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여야. 요한복음 17장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가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은혜로 받는 겁니다. 이거 수련 쌓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거룩함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의로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겁니다. 죄 용서하는 성품 하나님께 받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다른 말도 하셔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하게 해 주셔야 거룩해집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똑같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도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을 쳐라. 이걸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은혜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수고도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책임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막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몸부림을. 이런 와중 속에 우리가 정치판을 한번 보십시다. 매일 다른 사람들을 죽이려고 무너뜨리려고 함정을 팝니다. 그 함정도 교묘하게 팝니다. 그러나 막 밀어 넣습니다. 거기다가 당한 자는 기회만 오면 복수합니다. 보복을 하고 상류층이 지도자들이 이런 짓을 하면 이런 성향이 밑으로 흘러내려가는 건 순식간에 됩니다. 순식간에 돼요. 이런 와중 속에 사회 전체가 분노 조절 장애가 걸려서 사소한 일로도 사람을 죽이는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요. 내 사람들은, 내 자식들은 죄를 기억도 하지 않게 용서해 주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걸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긍휼히 여기다라는 두 번째 단어입니다. 자비를 베풀다라는 단어예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지요. 무거운 짐을 진 다른 사람들의 짐을 같이 짊어져 주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살아야 됩니다. 근데 내가 살려면 생존 경쟁 시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망해야 내가 삽니다.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야 내가 살아요. 그런 시대 속에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어야 된다. 나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먼저 생각하는, 배려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고보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럽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꽤 오래전에 미국에서 여자 고등학생 전국 농구대회가 열린 적이 있어요. 제가 이 기사를 읽는데 어떤 사건이었냐면 여자 고등학생 두 팀이 붙었습니다. 한쪽은 기독교 학교예요. 한쪽은 정서 장애가 있는 특수학교입니다. 이 두 여자 고등학교 농구팀이 붙은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기독교 학교가 100대 0으로 이겼습니다. 친선 경기도 아니고 공식 경기에서 빵점 나온 경기는 미국 역사상 처음이었대요. 이 경기를 마치고 나서 기독교 학교 측 교장하고 임직원들이 장애가 있는 그 특수학교에 가서 전교생한테 사과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라고. 그리고 기독교 학교 그 고등학교 홈페이지에 자기들이 기독교직이지 못했고 잔인하게 상대방을 짓밟은 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어요. 그리고 그 농구팀 감독을 해임시켰습니다. 그런 경기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우고 그 감독을 해임시켰습니다. 아니 이긴 감독을 해임시켰어요. 이유가 뭐냐? 기독교적이지 못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짓밟을 수 있냐? 어떻게? 이기고도 전국에 사과를 했던 거예요. 이게 뭐냐?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이게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성도는 이렇게 사는 거요 하는 걸 일상화하고 살았다면 이 땅이 얼마나 따뜻했겠나. 이 땅이 이 각박한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이게 예수의 향기라는 거구나. 이걸 얼마나 자주 맡아봤겠나. 기독교인들이 이게 당연히 그렇게 사는 거 아니요? 이렇게 하고 살았다면 이 시대 현대 기독교인들이 이런 긍휼을 잃어버리고 살면 악의같이 됩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악의가 뭡니까? 악의가 아구는 아구탕하는 생선이고 아귀요 아귀 굶어 죽은 귀신이죠. 아귀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이 긍휼을 잃어버리면 바깥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 잡아먹으려고 안달을 할 것이고 교회 오면 같은 성도끼리 못 잡아먹어서 안달할 거 아닙니까? 이걸 잃어버렸는데 이걸 잃어버리면 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하는 겁니다. 그런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 사람들은 긍휼히 여기는 자여야 된다. 자비를 베푸는 자여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이요. 그러면 이런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는 복이 뭐겠나?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답니다. 그럼 두 가지를 받겠죠. 첫 번째, 죄 용서하다라는 단어가 있어. 성도들이 죄 용서해주는 긍휼을 베풀었다면 죄 용서함을 받는 긍휼을 받을 것입니다. 양쪽 두 군데서 받겠죠.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도 사람이니까 우리도 죄진 일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실수할 일이 있을 수 있고. 한 가지 오해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지옥 간다. 이런 죄 용서함이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은 이미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죄는 용서받은 거예요. 천국 가는 죄 용서함은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성도도 뭐 할 수 있어요? 자범죄를 지을 수 있죠. 생활 속에서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이걸 용서함 받는 겁니다. 그럼 그건 뭐 천국 가는 죄는 용서함 받았으면 이건 사소한 거겠네. 그럼 뭐 이런 죄는 져도 되겠네. 그렇게 가르치는 게 구원파예요. 그런 거 회개 안 해도 돼요. 천국 가는 데 지장 없습니다. 근데 죄가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성도들도 죄 질 수 있습니다. 근데 죄 짓는 순간에 생명의 근원 되시고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하고 관계가 떨어져요. 이게 무서워.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면 은혜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경우 생기면 빨리 회개해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엮어라. 그 회개는 축복입니다. 그거 우리 양심의 가책 밖에서 괴롭히려고 하는 하나님의 복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튀어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빨리 누르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우리는 큰 죄, 작은 죄를 구분하지만 사소한 죄도 무섭게 여겨야 됩니다. 사소한 죄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절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본질적인 죄는 용서받은 거예요. 천국 가는 죄 용서는 받은 제자들이에요. 그들에게도 말한 겁니다.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자행되어질 수 있는 그 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는 그 죄를 용서함 받게 되는 거예요. 만일 이게 없으니까 현대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긍휼이 없는 보복을 당하겠지요. 지금 모양새가 딱 그거 아닙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긍휼을 베푸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교회 허물을 보면 긍휼이 없는 보복을 합니다. 지금 이 시대 현대 한국 교회가 딱 입구를 당한 거예요. 입구를. 자비를 베풀고 배려를 해주고 무거운 짐진 것을 같이 짊어지는 긍휼을 베풀면 그 긍휼을 받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있냐? 나한테 와라. 내가 짊어져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상대방을 경쟁자로 보고 상대를 이겨야 내가 살 수 있고 상대를 무너지게 해야 내가 일어설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사는 이 땅 속에서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계속 하나님이 반복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복된 거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눈에 핏발을 세우고 이를 뿌득뿌득 하면서 움켜쥐려고 하면 무언가 움켜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움켜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 도와주는 것이 그거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도와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는 게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 6번째 특징입니다. 8절을 같이 읽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어야 된답니다. 이건 첫 번째 특징인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것하고 조금 겹칠 수가 있겠습니다. 마음이 뭐냐? 마음이 인격의 중심입니다. 사람의 중심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영이 죽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그리고 구원자 주님으로 믿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셔서 죽은 영혼을 살려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하게 만드는 것인데, 불신자는 이게 죽었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불신자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통해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짐승에게 없는 마음은 있습니다. 마음은 있어요. 이 마음이 깨끗해야 된답니다. 이 마음이. 성경에서 이 청결하다라는 단어가 어떤 경우에 쓰이냐면 세 가지 경우에서 쓰였습니다. 더러운 옷을 세탁하는 의미로 청결하다. 두 번째는 추수할 때 알곡에 섞여 있는 쭉정이를 분리해내서 깨끗한 알곡을 골라내는 거, 이걸 의미할 때 청결하다는 단어를 썼어요. 세 번째는 포도주나 우유를 만들 때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 우리가 뭔가 이렇게 육수 낼 때 거품 떠오르잖아요. 그럼 걸러내시지요. 그 행위예요. 국물을 맑고 깨끗하게 청결하게 만드는 거. 이런 의미로 사용된 것이 청결하다는 단어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깨끗한 게 뭐냐? 이런 의미를 비유적으로 떠올리면서 이 마음을 이런 식으로 관리해야 청결한 상태가 되는구나 하는 걸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어떤 상태가 될까? 마가복음 7장에는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속에서 나온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들이 다 그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걸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근데 우리가 요즘 뉴스를 보면 현대인들이요 급속도로 마음판 자체가 악해져 가요. 아주 더럽습니다. 아주 더러워요. 특히 정치인들이 그렇죠. 아니 저런 더러운 짓을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한동훈 검사장이 재판 때문에 출석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범죄자가 나는 죄 없습니다 하고 뿌득뿌득 우긴대요. 그러면 증거를 딱 대면 일단 죄는 인정한답니다. 맞다고 내가 그거 했다고.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그걸 할 수밖에 없었던 다른 막 이렇게 부차적인 것들, 그러니까 우리 쉬운 말하면 핑계죠. 변명 이런 것들을 막 주저리 돼가지고 형량을 낮추려고 한답니다. 근데 요새 사람은 안 그런답니다. 끝까지 죄가 없다 하다가 증거를 들이대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어때서 이런답니다. 그게 어때서 이런답니다. 우리가 그거를 보고 있지요. 그거를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요 지금 초등학생들이 배우고 있잖아요. 나 촉법소년이에요 이러잖아요. 나 아직 어려요. 아니, 어린 놈이 그 짓을 해놓고 나 어리다고 그런다고. 급속도로 마음판 자체가요 푹신 썩었어요. 이런 현상 자체가 재림의 징조입니다. 이런 현상 자체가 재림의 징조예요. 재림이 있고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몇 번의 실제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줬는데 그 첫 번째가 노아 홍수예요. 그 첫 번째가 그 노아 홍수 직전에 사람들의 마음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함으로 아무것도 안 해. 말도 안 해. 근데 가만히 앉아서 뭔가를 생각을 하면요 생각하는 것부터 푹신 썩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홍수를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 본성이 죄악이 폭발하는 상태가 되는 것 그 자체가 예수님 재림의 징조입니다. 지금 애나 어른이나 다 그렇잖아요. 지금은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요. 내 사람들은 마음판이 깨끗해야 된다. 마음판이 깨끗해야 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마음판이 깨끗해지냐? 지금 이 8가지 하나님 사람의 특징은 하늘에 속한 성품이에요. 하늘에 속한 성품입니다. 이것은 수고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훈련과 수양을 쌓아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이 저희들에게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하지 아니하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깨끗함을 받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깨끗함을 받아야 돼요. 죽은 양심이 살아나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사람의 가죽을 쓰고 이런 짓을 하냐? 이 양심이 살아나야 돼요. 이 양심이. 두 번째는 유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깨끗함을 받았다 치십시다. 그러면 깨끗하게 유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유지를. 시편 119편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길이랍니다. 유지하는 길.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깨끗한 자를 어떻게 하시냐? 디모데후서 2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그 중에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도 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될 겁니다. 나무가 있습니다. 흙이 있습니다. 재질이 귀한 게 아닙니다. 싸구려예요. 근데 깨끗하면 하나님이 귀한 데 쓴답니다. 귀한 데. 흔히 금수저, 흙수저 얘기합니다. 돈 많고 집안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금수저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집에 태어난 아이들을 흙수저라 합니다. 세상은 재질이 귀하면 귀하게 씁니다. 그 속이 썩었든지 말았든지 귀하게 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한답니다. 재질이 귀해도 똥구덩이에 있는 게 있어요. 안 쓴답니다. 재료가 아주 싸구려예요. 근데 깨끗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쓴답니다. 귀하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능한 손에 재료가 나무 조각, 흙 조각으로 되어 있는 우리를 움켜쥐시고 휘둘렀다고 생각해 보셔요.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 집안 뭐 볼 거 있나? 라고 하는 우리 집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사업이라고 하는데 큰 그림 먹고 살 만큼 합니다. 그렇게 구차한 사업이지만 그 사업장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쥐고 흔들었다고 치십시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시대 속에 깨끗하면 나만 손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사람들은 깨끗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귀하게 쓸게. 그래서 복이 되는 인생입니다. 복이 되는 인생.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돼서 그런 사람에게 주는 복을 우리가 맛보기 시작했다고 치십시다. 맛보기 시작했다고 치십시다. 그 길을 어떻게 갈 것 같습니까? 이제는 눈에 불을 켜고 가는 겁니다. 죄를 져서 죄의 맛을 봤습니다. 죄 지는 일에 눈에 불을 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서 은혜의 복을 맛봤습니다. 그러면 그 복을 더 받으려고 눈에 불을 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껏 어떤 식으로 살았는지를 스스로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평가를 내려보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서 내 인생이 진짜 복됐는지 새롭게 결심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복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지금 그런 사람 되면 하늘의 복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8가지 특징을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해보자 그거. 그 복이 내 인생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자식들 인생 속에 쏟아 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받아서 더 풍성해지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되리라란 말이 이겁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된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더 없습니다.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은혜가 있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을 일을 더 합니다. 복을 더 받습니다. 이건 은혜의 선순환입니다. 은혜가 눈덩이처럼 불어가는 거예요. 올 1년 동안 경제는 더 어려워질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살기는 더 팍팍해질 겁니다.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부어졌을 때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복되게 되는지 그걸 경험하면서 불신자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자식 돼서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이걸 간증할 수 있는 복된 1년을 보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셔서 불가능한 것이 없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온데 점점점 성경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악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의와 거룩한 길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그런 저희들의 인생 속에 약속하신 은혜와 복이 부어지게 되므로 우리가 그 은혜를 맛보며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식으로 살아가는 즐거움과 기쁨을 마음껏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